하루의 말씀,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간혹 교회들의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한 감정적으로 부딪힐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에 대해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더욱 거룩하고 완전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는 공동체이지 이미 이루어진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것을 매우 잘못된 것처럼 말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교회 내부의 문제들을 교회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옳은 일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교회 내부의 문제를 교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이미 공동체로서의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분열과 갈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곧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하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즉 교회 내부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판단도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이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7절에서는 더욱 강하게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질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 역시도 때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익을 위해 사람을 차별하거나 또는 관계의 변화가 오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익보다는 사람, 물질보다는 생명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기 위해 불의를 당해주기도 하고 속아주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고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의 찬양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